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이제 19절,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있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둘째 화, 이제 셋째 화가 있다 했으니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이르렀다라고 하고는 그 셋째 화 중에 하나인 나팔, 일곱 나팔을 불고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세상에 혼돈되는 상황 속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워낙 세상과 동떨어진 말씀이다 보니까 세상과는 좀 별개의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동떨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죠. 자,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음성들이 어떤 소리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가시도다라고 하는 음성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들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고, 또 바울도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오늘도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무슨 유토피아적인 무슨 극락이라는 말처럼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되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모든 죄의 그늘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그에 덮어있는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벗겨버린 후에 다시 회복된 채로 모든 인류와 창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창조해놓은 아름다운 세계, 나의 인격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까지도 마귀가 다 자기 거로 권속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죠? 멸망할 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단은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정말 그 진노해도 현찮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피, 보혈, 그것으로 다 모두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인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말씀은, 그래서 15절 말씀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존재하고 또 그 안에 우리는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6절 1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물소리 중에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려줄 그 나라가 세세토록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소리에 대하여 24장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중에 또 그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실 알기 쉽지 않지만, 이 세상이 비록 죄악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종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는 말, 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건들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감람나무들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머리에 입맞이, 그 사람 머리에 입맞은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건들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 눈과 눈으로 보고 얼굴과 얼굴을 다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맞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찬양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24장로들의 찬양이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다, 왕권이죠. 모든 것을 주님의 장종 안에 두고 다스리시는 왕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됨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이 땅은 내 손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내 나라는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에 대한 모든 주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했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연약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육신의 연약한 모습.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그 찬양 가운데, 24장로의 찬양 가운데 참 놀랍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앞에서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거라면 18절의 첫 줄에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한 뒤에 그 왕되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분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제 잠시 후에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무신론자처럼 여겼던 자들이,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상급이죠. 작은 상 중에 하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 상급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아름답게 쌓여졌을 겁니다. 저는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아는, 또 바라보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그런 상과는 상관없이 다니는 그런 마음보다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주신다는 하나님, 내 수고한 자에 대한 수고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 상 주시며 또 멸망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거룩한 땅인데 그것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냐 그렇죠.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내 눈이 그곳에 있는 곳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 축복의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시 쫓아내시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죄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된 행동으로 무마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다 쫓겨나보는 거예요. 다 쫓겨나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상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거처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거처예요. 그 축복의 거처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처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 장중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을 모든 것을 죄로 물들었지만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수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을 먼저로 생각하고 있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삶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 삶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서 오늘도 좋은 상급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